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모처럼 주변이랑 앞뒤로 더 서로 한번 인사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신다고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시죠. 예, 제가 아침에 왜 아침에 내가 목이 칼칼하지?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제 광화문 앞에 가서 구호를 외치느라고 몇 번 고함을 질렀더니 아마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방송에서 다 보신 것처럼 결과가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호 중에 인상 깊은 구호가 그 팻말에 그동안 이게 나라냐 뭐 그런 팻말도 들고 다니고 또 구호도 그렇게 외치고 그랬는데, 어제는 나갔더니 이것이 나라다. 우리 국민들의 뜻이 좀 반영이 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런 입장에서 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제 저도 이제 교단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단지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 이제 사드 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대통령 한 개인의 탄핵이라고 하는 것으로 묻히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좀 조명을 받아서 바로잡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뭐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그 현 정권에서 그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굵직한 정책들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또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대요. 뭐 저 개성공단 폐쇄한 문제라든지 또 이제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것이라든지 역사 교과서 국정화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튼 저희들이 특히 이제 주장해왔던 사드 배치 문제가 하루빨리 또 재검토되어서 자꾸만 우리가 남북 간에 경쟁하는, 군비로서 경쟁하는 그런 그 체제가 아니고 서로 평화로서 소통하고 하나 되어가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을 더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수도인이 구하는 바에서 요원품 2장의 바탕에서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 그리고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 그 중에서 첫 번째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선 마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현실, 즉 경계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면 좋겠다. 주어지는 현실에 내가 얽매여서 하지 말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자 하는 내용과, 또 나의 일어나는 감정들, 내 감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면 좋겠다 하는데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주어진 현실은 있는 그대로 수용하자. 현실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불교의 또 본문 핵심되는 또 가르침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안분하고 차분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낙을 삼자. 안분이라는 말은 나에게 주어진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씀이라는 본문도 함께 새겨보았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일어나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하는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겪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함정이기도 하고, 잘 빠지는 함정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후배들이 이렇게 상담해 오는 것을 보면 대개가 이 문제가 많습니다. 내 지금 감정에 빠져 있는 경우, 같이 근무하는 동료라든지 동료 교무라든지 아니면 상급자 주임 교무님이라든지 아니면 교도 사이에, 교도와 나 사이에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그 감정들, 뭐 미운 마음이라든지,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일어나면 안 미워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이 일어날까? 나는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될까? 내가 과연 교무가 맞을까? 교무 직책을 계속 이래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 감정에 잡혀가지고 거기로부터 마음이 우울해지니까 모든 일들이 아무튼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과연 공부라고 하는 게 진전이 있을까? 공부라고 하는 건 끝도 없구나, 어렵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고요. 며칠 전에 저희 출가단회를 했는데, 저희 단회 제가 소속된 출가단 단장님이 화곡교당 화곡지구장님이시거든요. 화곡지구장님은 올해 이제 정년 퇴임이십니다. 올해까지 끝나면 이제 퇴임을 하시는데, 퇴임을 앞두고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 교도님들에 대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서운하게 하면 서운한 마음이 또 새삼스럽게 일어나나 봐요. 그 말씀 하시면서 그 서운했던 그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그 마음 가라앉히느라고 그 마음 붙들고 눌렀던 이야기를 한참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도원 가도 마찬가지돼요. 수도원 가도 그 어른들 가끔 하시는 말씀, 학생 때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던 분이 결국은 정년도 거의 비슷한 때 정년되어서 또 수도원 가서 또 다시 만나실 거 아닙니까? 근데 학생 때 갖고 있던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수도원을 가보면. 이것이 과연 그런 생각을 하면 공부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그 진전이 되는 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 공부가 되는 건가? 이런 이제 회의에 빠지게 결국은 이제 그 감정들의 문제가 그렇게 진전이 되는 거죠. 지난주 그 흥타원님 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 일기 중에도 잠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트랙을 걷는데 자꾸 누군가 시끄러운 소리를 하는 그 경계에 대해서 느끼시는 말씀.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내가 생각해도 나도 한심하다. 소리가 나면 시끄러운 소리가 또 나타났구나, 지나가 버리면 괜찮아지잖아 하면 될 것을, 자, 그러시고 마음 공부는 무슨 마음 공부를 하고 선은 무슨 선을 한단 말인가. 실생활에 활용도 못하는 공부를 천번 만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한참 요란한 후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참 후에 이제 제자리에 돌아오셨으니까 아마 그동안 많은 공부해 오신 그런 아마 내공이 있으시니까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 공부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나 또 스스로가 계속 그런 어떤 그 열등감이나, 그러니까 공부가 진행되기 전에는 남이 미워하면 미운 마음으로 끝나버리죠. 근데 공부를 할수록 이제 그 미운 마음이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할 줄은 몰라요.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 탓으로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모든 것은 나의 문제다, 내 탓이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작 상대에 대한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미움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표출하지 못하고 왜 내가 미운 마음을 내지? 내가 아직도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나는 도리가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그 감정에 잡혀가지고 공부 그냥 놔버리자. 생각하면 더 복잡해.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늘 또 그런 마음에 잡혀서 살거나 이런 일어나는 감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요.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일어난 마음 가지고 내가 왜 이런 마음 일어나지? 이 마음을 없애야지. 이렇게 100번, 1000번 실험하고 있어봤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 헛개비와 같고 형체가 없는 헛개비와 같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거품과도 같고 그렇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 감정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어났다 경계를 따라 일어났다 경계가 멸하면 또 사라지는 헛개비와 같은 거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라는 공부하는 사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일어나는 마음을 내가 붙잡고 내가 왜 이럴까 자꾸 그러고 집착하고 있는 게 병통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리다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냥 내버려두고 집중해봐라.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해봐라. 근데 그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자칫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제껴놓고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라고 할까요? 다른 데로 내 관심 있는 다른 곳으로 내 주의를 돌려보자. 이렇게 혹시라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통 중에 하나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이뤄내서는 안 돼. 그런 생각입니다. 마음은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체가 그렇습니다. 나무를 두드리면 나무 소리가 나고 쇳덩이를 두드리면 쇳소리가 나고 우리 마음에는 경계가 오면 반드시 그 경계에 대해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용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분별, 주착심 이런 것들 이제 반응을 하게 되겠죠. 또는 습관, 오랫동안 쌓아왔던 습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나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밉게 봐왔다.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운 마음 일어나지 미운 마음을 내지 않아야지 의식적으로 해도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면 불편한 생각이 나게 되어 있고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 미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당연히 그런 것이다. 그것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그 일어나는 마음에 그냥 흘려보내면 일어났구나. 내한테 그런 마음 정말로 이 미운 마음이 일어나면 저 사람 미워서 그 감정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뭐랄까 뭐 혼내준다고 할까? 아니면 복수를 한다고 할까? 그 마음에 같이 사로잡혀 갈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미운 마음이 나구나. 얼른 알아차리는 거예요. 얼른 알아차리고 이 마음 없애야지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애야지 하면 이제 오히려 그 마음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불길을 더 붙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 거다. 그냥 내버려두고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그 내 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하는 일. 특별히 하는 일 없으면 그냥 내 호흡에 가만히 집중해보고 우리가 법회 시작하기 전에 경종을 10번 울리죠. 제가 종을 요즘 좀 너무 느리게 치나요? 괜찮은가요? 예. 아마 너무 느리다,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그 소리에 아직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에 가만히 내 분별을 놓고 그냥 그 소리에 가만히 집중하고 있다 보면 그게 이제 소리를 통해서 하는 선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뭐 가라앉히고 말고 할 것 없이 그거는 저절로
경계가 없어지면 그건 저절로 사라지는 거고 그냥 집중하고 있으면 그 소리와 하나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내 호흡에 가만히 집중해보면 처음에는 그 감정이 막 떠있기 때문에 잘 집중이 안 되지만 집중하다 보면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이에 점차 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호흡이 어디까지 평소에는 의식도 잘 하지 못하던 내 호흡을 아주 의식하게 되고 세밀한 내 호흡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그 호흡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일이 있다면 내가 하는 일에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 감정 갖고 막 하다가 설거지를 막 그릇을 깨지 말고 네. 또 오늘 아침에 제가 밥을 먹다가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숙타원님께서 맛있는 김을 하나 사주셔가지고 요즘 김을 잘 구워서 먹고 있네요. 김에다가 이제 이렇게 밥을 한 젓갈 넣고 간장을 한 숟갈 넣고 이렇게 먹는데 뭔가 지금 생각에 잡히고 하다 보니까 그 먹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김에다가 밥도 올리지 않고 간장부터 먼저 갖다 올려 그거는 지금 내 먹는 데 집중하지 않는 거죠. 생각은 지금 다른 데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릇을 씻으면 그릇 씻는 데 딱 집중해가지고 또는 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음악에 가만히 그 소리 한번 집중해보고 그렇게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버려두고 그냥 내가 좋은 일에 이렇게 도피한다는 말이 아니고 게임 같은 데 그냥 빠져가지고 현실을 잊자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말아라. 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선을 할 때도 잡념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음은. 그 일어나는 마음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냥 망념인 좀 알아놓고 내 할 일 해라. 내 할 일은 다시 내가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단전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이 공부이지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것이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마음이 점차 번뇌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그거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지 내가 의도적으로 그러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수심결에도 그랬습니다. 불파 연기하고 공각지하라. 불파 연기 망념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 마라. 오히려 유공각지 깨우침이 더딘 것을 두려워하라. 아,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두려운 거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 마음이 죽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염기적 각하라 각지적 문이라. 망념이 일어나면 깨우쳐라. 아, 망념이 이렇게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라. 각지정묵. 그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없어진다. 그것은.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마음,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직장 생활하다가 동료 간에 또는 상관과의 관계 속에서나 학업자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어떤 하다 보면 그런 불쾌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차분하게 물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은 그 불쾌한 감정으로부터 좀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평온해져야 되잖아요. 그게 우선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내 호흡에 가만히 한번 집중해 본다든지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해 본다든지 바깥에 그냥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모습을 한번 새삼스럽게 한번 쳐다보면서 자세히 거기에 집중해 본다든지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마음은 사라지고 그럼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게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공부를 하자. 이것이 정말로 시급한 일이다. 우리 수도인으로서 구해야 할 바는 바로 이것이다.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지난주에는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 제가 설교하는 계획을 세우다가 오늘 이 요원품 2장을 가지고 12월은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연말을 하다가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이 주제가 교도님들한테 좀 다가갈까? 이 생사 문제가 정말 중요한가요? 그냥 이거 패스할까요? 아니면 이 생사가 죽음이 두려우세요? 생각하면 두려운데 평소에는 못 느끼시죠? 혹시 그 생사 문제가 두렵다, 혹시 그런 뭐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는 안 죽는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나는 안 죽을 거다. 아무도 없으시죠, 당연히. 언젠가는 죽을 건가요? 아니, 확실하세요? 예. 아마 오늘 우리 길공원님 오늘은 안 오셨나요? 아마 길공원님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경험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영광교구 사무국장으로 제가 한 2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때 이제 영광 그 교구 청문회를 이제 사무국장이 담당하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부패를 보는데, 그 청문회 중에 하원 중에 한 분은 그 감상담을 하면서 그렇지, 그분은 그 관광버스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지금도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겨서. 한 분은 이제 부패 와서 그 감상을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마 그 영광은 눈이 많이 오거든요. 이쪽도 그러긴 합니다만, 그 차를 그 승용차로 타고 가다가 눈에 미끄러졌나 봐요. 그 눈에 미끄러져서 아무튼 차는 완전히 폐차를 할 정도로 이렇게 차가 많이 다쳤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네, 저 뭐 외상도 하나 없이.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그 정말 사은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이 원부를 위해 정말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보온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해놓으라고 감상을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얼마 지나니까 그 생각이 다 없어진 것 같아, 그분이. 네. 뭐 사업에 바빠서 그런지 아무튼 그 42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에게 물으시기를 사람의 목숨이 얼마 사이에 있느냐.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은 언제쯤일까요? 언제쯤 끝날 것 같으세요? 예? 예. 예, 그게 정답인데 우리 생각에는 보통 그냥 생각은 한 최소한 10년은 뭐 그때나겠지. 뭐 아무튼 몇 년 정도는 그때나겠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아마 계시지 않을까, 저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한 제자가 수일 사이에 있습니다. 뭐 며칠 정도는 살겠죠. 며칠 후에 죽더라도 며칠 정도는 살겠죠. 부처님께서 너는 도가 능하지 못하구나. 또 다른 제자가 대답하기를 밥 먹는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먹을 때까지는 뭐 설마 그 사이에는 죽을까요? 뭐 그런 이제 반문을 스스로 하면서 하는 대답이겠죠. 밥 먹는 사이, 다음 밥 먹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도 역시 도가 능하지 못하구나. 다시 다른 제자가 대답하기를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숨 들이마셨다가 안 내쉬면 예, 그게 사망이라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구나. 네가 도를 알았다. 그런 42장경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그랬었습니다. 범상한 사람들은 현세에 사는 것만 큰일로 알지만은 지각이 열린 사람들은 죽는 일도 크게 안 하니 그는 다름이 아니라 잘 죽는 사람이라야 잘 나서 잘 살 수 있으며 잘 나서 잘 사는 사람이라야 또 잘 죽을 수 있다는 그 내역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또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생뿐만 아니라 사도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조만이 따로 없지만은 빠르고 늦고 언제부터 해야 된다, 언제부터 하면 빠르고 언제부터 하면 늦다는 말이 따로 필요 없다. 우리가 늘 사는 생활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따로 없지만은 나이가 40이 넘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하여야 죽어갈 때에 바쁜 걸음을 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40 안 돼 분 계세요? 우리 저기 젊은이는 아직까지. 그 외에는 다 40은 넘으셨나요? 예. 아무튼 40이 넘으신 분은 이 말씀을 좀 천도품 1장 말씀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생사를 초월하자, 생사에 해탈하자, 생사에 자유하자. 그 말은 또 생사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생사에 묶이지 말자. 이 생사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는 또는 생사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생사가 두렵다는 것은 뭐가 지금 잘 모르니까 그죠? 투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앞날이 죽어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아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두렵지는 않잖아요. 뭐 힘들 거다 아니면 뭐 어떨 거다 또 힘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있겠지만 모르면 사실은 그 가장 두려운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두움이 두려운 것도 사실은 그 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환하게 밝게 켜놓으면 예, 뭐 그 속에 설사 무서운 어떤 뭐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깜깜하면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두려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사로부터 자유롭고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서는 생사에 대해서 해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생사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생사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아마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잘 아시겠죠. 천도제를 지낸다든지 또 이렇게 특히 뭐 종제나 이렇게 천도제 설법 말씀을 받든다거나 또는 우리 대종경 천도품 정산종사님 보고 생사편 또 대산종사님 거래편 이런 말씀들이 다 그 생사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셔서 대체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만 한번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한 번은 서울 박람회에서 그 화재 보험회사 선전 시설을 보시고 그 감상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기를 생사고락에 해탈을 하자고 하지만은 생사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해탈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니 만일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회복되는 이치가 없다고 할진대 죽음의 경우를 당하여 그 섭섭함과 슬픔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것은 마치 화재 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이 졸지에 화재를 당하여서 모든 재산을 다 일시에 소실한 것과 같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 육신이 한번 나오고 죽는 것은 옷 한 벌 갈아입는 것에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이니 변함에 따르는 육신은 이제 죽어진다 하여도 변함이 없는 소소한 영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다시 다른 육신을 받게 되므로 그 일점 한 점의 그 영식은 곧 저 화재보험회사의 정서 한 장과 같다. 화재보험회사의 정서 한 장과 같아서 다시 그 정서가 새 건물을 이루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영식도 또한 이렇게 영생을 보증하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생사에 편안할 것이요 모르는 사람은 초조 경동할 것이다. 초조하고 경동할 것이다. 가볍게 흔들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또 그런가 하면 사람의 생사는 비약인데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 빠르고 늦고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느니라. 어떤 분은 또 그렇게도 비유를 하던데요. 바닷가에 가면 수없이 파도가 밀려왔다가 그거는 또 벽에 부딪혀 깨지고 또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그렇죠. 그것은 그 한 파도를 보면 어떤가요? 어디선가 파도가 생겨서 밀려왔다가 파도가 사라지나요? 그 파도 하나로 보면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 그 바닷물을 보면 어떤가요? 계속 바람다 출렁이는 변화일 뿐이다. 바닷물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삶을 이번 생만 놓고 보니까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가고 죽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생을 두고 보면 그와 같이 파도가 또 밀려왔다가 사라지고 밀려와 사라지지만 결국은 그 물의 표면이 변하는 모습일 뿐이지 원래 물 그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변화일 뿐이지 그게 생사가 아니다. 그래서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에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느니라. 아마 이런 내용들이 우리 천도품이나 정산종사님 생사편이나 또 대산종사님의 글의편이나 또 그동안 많은 본문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실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치가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이치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도 죽음에 대해서 좀 두려움 안 가십니다. 안 갑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것은 그 생사의 이치를 내 마음속에 자꾸 새겨야 된대요. 자꾸 새겨서 내 세포가 정말 모든 세포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근데 우리가 한번 귀에만 스쳐가가지고는 그게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로만 이해했지 실제 그런 상황이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근데 그런 것을 계속 그 이치를 연마하고 생각하고 해서 내 세포 하나하나에 그런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막상 어떤 생사를 당해도 그런 어떤 위중한 어떤 상황이 와도 침착하고 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천도품이나 이렇게 생사에 관련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생사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책 하나가 티벳 사자의 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그 책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내용은 직접 읽어보지 않더라도 아마 조금 그런 그 영성에 관계 있는 분들의 책꽂이에는 많이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은 아마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티벳 사자의 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원제목은 바르도 테톨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바르도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중음계, 현실과 내세 다음 내세 그 사이의 중음계를 바르도 아마 티벳 말로는 그런 모양입니다. 바르도라고 하는데 이 테톨이라는 말은 소리로 듣고 영원한 자유로 이르는 길, 소리를 통해서 자유에 이르러가는 길 그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바르도 테톨 사자에서라고 하는 말은 사자라고 할 때 이 사자는 죽을 사자, 사람, 놈 자자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책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 제목을 해석해 보자면 사후 세계의 그런 중음계에서 듣는 것만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 뭐 그런 뜻인데, 이 경전의 내용은 뭐 경전이라고 할까요? 뭐 경전이라고 하기는 그렇네요. 어떤 이제 그 수행자가 쓴 책이니까. 이 내용은 죽은 사람에게 이르는 그 당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안내하는 글입니다. 예, 우리 문불교에도 천도 법문이 있죠. 천도제 지낼 때 영가시여 이렇게 그 생사는 이치는 어떠하다라고 이렇게 쭉 알려주는 그런 그 영가에게 일러주는 이제 우리는 이제 경입니다. 대종사님 말씀이니까 있는데, 이 그 사자에서도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줘요. 영원히 지금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안내하는 그 내용이 이제 사자에서라고 하는 책인데, 본래는 이게 한 800년 정도, 8세기, 700 몇 년 정도 되겠죠. 8세기니까 8세기에 이 책이 써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이 파드마 삼바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본래는 이게 그 인도 사람인데 티벳으로 이렇게 와서 티벳에 아무튼 그 시대쯤에 티벳에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 지금도 티벳 불교는 굉장히 그 독특하기도 하고 깊은 어떤 그 신앙 수행의 어떤 삶으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티벳으로 와서 그런 장례 문화를 쭉 보면서 그 사회를 이렇게 관찰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티벳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의학이 발달이 됐대요. 그러니까 죽어서 영혼을 어떻게 분리시키고 또 영혼이 가야 할 길이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이 거의 일반화되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술이라고 하는 게 그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그렇게 발달했는데 티벳이 지금은 왜 그렇게 과학 문명 자체가 뒤처져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지금 서양 문명에 바탕한 이 기술이 발달되는 이것을 의술이 과연 발달됐다고 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제 티벳 그쪽에는 그런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본인이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죽음에 당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중음계 막 죽어서 죽음에, 그러니까 중음에 있는 사람, 그 영혼에게 이르는 글을 쭉 정리를 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본인이 생각할 때 자칫 이게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려지면 어떤 뭐 주술서나 좀 신비하니까 그렇게 알려질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숨겨버리고 20세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책을 찾아낼 거다. 이제 그런 그 예언, 그 책 속에는 그런 예언의 글까지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그 예언대로 그 책이 나중에 후대에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세기죠. 1917년인가 그 책이 서양 사람에서 발견되었고, 그걸 이제 그 옥스퍼드에 있던 그 교수님이 그걸 이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책으로 출판한 게 1927년에 출판되면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특히 이제 그 무의식 그 심리학자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 같은 경우는 아주 이 책을 아주 그 최고의 정신과학서다 이렇게 그 책에 선문을 쓸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았던 책입니다. 그러나 티베트에서는 계속 이미 그것이 문화가 되어서 해오던 내용이었겠죠. 그러나 그게 이제 티베트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이 서양 사회로부터는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다가 이 책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쭉 한번 보면, 영혼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가만히 보면 우리 그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다 맥이 통하는 내용들이에요. 죽으면은 우선 빛을 만나게 된다. 근데 그 전에 죽으면은 평소에 수행을 많이 해서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영혼은 분리되어서 자기 길을 가버린대요. 근데 이제 수행이 부족하고 애착이 많고 그런 사람은 내가 아직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육체를 떠나지 않는데, 그것이 보통 한 3일에서 5일 정도 된다. 평균. 그렇게 해서 3일까지는 육신을 그냥 그대로 둔다. 영혼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육체로부터 이탈이 되면, 근데 그런 빛을 보게 되는데,
그 빛 중에서도 뭐 하얀 빛도 있고 어떤 빛도 있고 그 빛을 찾아가게 되고 찾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그 귀신의 모습, 그러니까 뭐 저승자 신들이겠죠. 나타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이 네 마음의 그 현상이다. 네 마음의 현상으로 나타난 거다. 특히 어디에 가면 어떤 신들이 있고 어디에 가면 어떤 신들이 있는데 그 티베트 불교 혹시 그 사원이나 그런 데 가면 그 뭐랄까요 그 불상 조각 같은 거 해놓은 거 보면 굉장히 무섭게 생긴 그런 모습들 들어보셨죠? 뭐 사진 같은 데서 눈이 막 뭐 튀어나올 것 같이 우그락부그락 그런 신들이 나타나. 그런 것들이 다 그게 나오는 신들인데 분노의 신. 근데 그런 분노의 신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네 마음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아라.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불교인들은 죽으면 그러니까 임사체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거의 숨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온 사람의 경우 뭐 그런 그 경험했던 내용들을 적어낸 그런 책들이 들어있죠. 기독교 쪽에도 있고 불교 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불교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교의 교리하고 굉장히 뭐 보살이 나타나서 어쩌고 모르고 기독교 쪽은 또 천사가 나타나서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천사가 있고 부처가 뭐 보살이 있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평소에 나는 늘 보살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늘 천사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어디에 천사가 있는 세계가 따로 있고 보살이 있는 세계가 따로 있고 그러지 않다는 거죠. 네 마음이 나타나는 거. 그런 내용들이 이 사자에서 보면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구애받지 말고 이렇게 가거라 저렇게 가거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벗어나서 가다 보면 자기가 찾아 들어가야 할 이제 몸. 그러니까 죽고 나면 얼른 빨리 몸을 받고 싶어 한대요. 지금 이제 영혼이 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빨리 안착을 하고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 생명이 잉태되는 곳을 이제 찾아다녀. 그런 곳이 보인답니다. 거기서 이제 내 몸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사자의 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놓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사자의 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자의 서를 소개한 어떤 사람 글을 보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말을 못 들었는데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혹시 그런 풍습 있는 곳에서 크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그 선조 조상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집안에 예를 들어서 동물이 그 뭐랄까요 그 발정기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이제 교미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생명이 이제 이렇게 임신이 수태가 되겠죠. 과거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교미를 못하도록 암수를 구분해 놓는 그런 그 문화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것이 매우 그 관련성이 있다. 근데 사자의 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곤충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빛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축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몸을 받는 그런 그 새 생명 그것도 내가 몸으로 들어가면 좋은 것 같은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축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사자에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천도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여쭙기를 영혼이 이 육신을 버리고 새 육신을 받는 경로와 상태를 알고 싶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영혼이 이 육신과 갈릴 때에는 육신의 기식이 그러니까 이 숨, 호흡 기식이 완전히 끊어진 뒤에 뜨는 것이 보통이나 아직 육신의 기식이 남아있는데 영혼만 먼저 뜨는 수도 있으며 영혼이 육신에서 뜨면 약 7일 동안 중음으로 있다가 그 사자의 서에도 49일, 최대 49일 49일이면 다 몸을 받게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중음으로 7일 동안 중음으로 있다가 탁퇴되는 것이 보통이나 뜨면서 바로 탁퇴되는 수도 있고 또는 중음으로 몇 달 혹은 몇 해 동안 바람같이 떠돌아다니다가 탁퇴되는 수도 있는데 보통 영혼은 새 육신을 받을 때까지는 잠잘 때 꿈꾸듯이
자기의 육신을 그대로 가진 것으로 알고 돌아다니다가 한번 탁퇴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태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그 말이겠죠. 탁퇴를 하면 먼저 의식은 사라지고 탁퇴된 육신을 자기 것으로 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데 있어서 새 몸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착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착심을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애착, 탐착, 원착. 그 사자의식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원착입니다. 원망, 분노의식. 그렇기 때문에 천도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은 염라국과 명부사자를 아는가? 염라국, 죽으면 가는 세계. 명부사자, 죽으면 나를 끌고 가는 그 사자, 사신. 그러니까 염라국과 명부사자를 아는가? 염라국이 다른 데가 아니라 곧 자기 집 울타리 아니며 명부사자가 다른 이가 아니라 곧 자기의 권속이니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보통 사람은 이생에 얽힌 권속의 정애, 애정으로 인하여 몸이 죽는 날에 영이 멀리 뜨지 못하고 도로 자기 집 울 안에 떨어져서 인도 수생의 기회가 없으면, 사람으로 몸받을 기회가 없으면, 혹은 그 집의 가축도 되면, 혹은 그 집안에 곤충류의 몸을 받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예로부터 제불조서가 다 착없이 가며 착없이 행하라고 권장하신 것은 그리하여야 능히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심을 제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자는 것도 애착 탐착을 놓고 담담한 마음. 우리 수양하자는 게 결국 그렇게 해서 해탈을 얻자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과 정성을 다해서 항상 심지가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심지가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심지가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나뿐만 아니라 지옥 중생까지도 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해도 연극을 통해서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느니라. 한번 오늘 이분을 계기로 천도품, 또 정산종사님의 생사편, 정산종사법의 생사편, 대산종사법의 거래편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생사 문제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바른 소견을 가지고 그 원리를 좀 내가 좀 터득해보는 그런 기회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49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자에서 보면서 제가 가장 놀란 게 거기서도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 49일 걸린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우리 49제 지내는 것은 원래 육아 전통입니까? 불교 전통입니까? 육아에는 49제라는 게 없죠. 불교에서 이제 49제를 해오니까 저희들도 대종사님께서 부처님을 다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도를 새롭게 이제 그 49제를 지내는 내용도 불교에서 49제 지내는 내용과 원불교의 제 지내는 내용은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게 49일간 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은 이제 같이 이제 일치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한 가지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거고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우리는 죽음, 현실 사회를, 현실 세계에서의 삶을 죽음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겠죠. 이게 현실을 내가 어떻게, 현실과 죽음과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어떤 그 초점을 어디다가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나는 죽으면 뭐 좋은 데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만 연불만 하고 앉아있고 부처님만 찾고 있고 한시간 보스만 찾고 있고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니겠죠. 예, 불교에서도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뭐 사후세계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 놓으셨고 또 열반경이라는 그런 내용은 있는데 실제로 부처님 당대의 그 보통은 원시 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시 부처님 당대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들. 많은 경전들은 사실은 부처님 이후에 기록된 걸로 이미 뭐 다 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뭐 금강경 이런 것들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부처님의 사상에 근거해서 지연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부처님의 말씀에 부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원시 경전에는 죽음 사후의 세계 죽어서 어떻게 돼 이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원시 부처님 가르침 중에 핵심적인 말하자면 사제 팔정도, 연기 모든 인연 따라 생기고 어떤 것도 실체는 없다.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뿐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는 이야기지 죽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도 않았던 내용이고 우리 원불교 교리도 한번 볼까요? 우리 교리도를 보면 이런 상이 있고 양쪽에 오른쪽에는 진공묘의 수행문 수행문은 뭐죠? 삼합 8조 강령은 무시선 무초선 또 왼쪽은 인과보응의 신학문 사은 사요 초처불상 사사구 그게 우리 교리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속에 죽음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로 공부하고 비중을 두고 해야 할 일은 삼합팔조 사은사요를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를 열심히 밟아가는 거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죽음을 준비해가는 삶을 살아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그 유교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논어에 보면은 계로라고 하는 제자가 문사귀신 공자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귀신 사라고 하는 말은 일사자인데 여기는 숨긴다라는 뜻입니다. 사귀신 귀신을 숨기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공자님께 귀신을 숨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귀신을 잘 숭배하고 모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미능사인 살아있는 사람을 숨기는 것도 아직 제대로 못한다. 잘 못한다. 능하지 못하다. 은능사귀 어찌 귀신을 숨기겠느냐. 또 감문사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미지생 생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삶에 대해서도 지금 잘 모르고 있다. 은지사 어찌 사를 알겠느냐. 죽음을 알겠느냐. 그 옹야편 20장에는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지가 문지한데 번지라고 하는 제자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지혜입니까? 물으니까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무민지의 그러니까 민지의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 도리 그런 사람으로서의 도리에 힘쓰는 것 힘쓸 무민지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에 힘쓰는 것이지 힘쓰고 경귀신이 원지하라. 귀신을 공경하되 원지하라. 그를 멀리해야 된다.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귀신을 공경하지만 귀신을 가까이 두고 귀신에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대체로 우리 유가에서는 조상들에 대한 숭배하는 정신이겠죠. 유가에서는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그거는 멀리해야 될 일이지. 조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니까 조상을 늘 가까이 두고 조상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에 따라서 현실 생활이 좌우되고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이 저는 우리 원불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모든 종교가 다. 그런데 자칫하면 그런 부수적인 현실을 어떻게 잘 사느냐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이야기도 하는 거고 내시의 이야기도 하는 그게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현실 생활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현실의 삶이 과거와 연관되어 있고 미래로 연결되기 때문에 현실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 현실만을 가지고 잘 사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돼.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기준이냐라고 볼 때 현실만을 눈앞에 두고 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연결된 것이고 또 이것이 미래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삶을 살되 이것이 내 과거 지은 바이기 때문에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지어놓은 업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의 이번 삶은 복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은 뭐다? 과거에 좀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업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